네, 어제 주일에 우리 류호주 목사님께서 참 우연하게 또 여호수아서 말씀을 전해 주셔서 우리가 토요일 주일날 읽어야 할 분량을 이미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광야 생활을 종결하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이제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시는가? 증거궤, 법궤가 합니다. 그 말은 증거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담가졌을 때 물이 갑자기 이제 좌우로 서게 되죠. 이때 당시는 이제 범람 시기인데, 범람 시기의 요단강은 깊이가 3m에서 4m쯤 되고요. 길이는 1.5m, 1.5km가 돼요. 1.5km, 꽤 폭이 깊죠. 그래서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한 1km쯤 앞서갔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죠. 강이 좌우가 쓰고 땅이 갑자기 마른 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법궤가 요단강 한가운데쯤 됐을 때, 그때 이제 백성들이 건너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법궤가 정 가운데에 갔을 때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법궤가 가운데 머물러 있고 백성들은 그 사이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이제는 마치 불구름 기둥이 앞서가다가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법궤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그 요단강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법궤가 올라오자마자 다시 요단강이 흘렀다 하는 그림 언어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우리가 전에 살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동일한 연속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의 연속성은 여호수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19절 한번 볼까요? 첫째 달 10일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은 출애굽으로부터 첫째 달이 시작돼요. 그게 니산월이고 우리로 따지면 봄이에요. 봄. 3월에서 4월 중간쯤 되는데, 그 첫째 달 10일에 강을 건넜다는 것은 첫째 달 14일이 6월절 전날이에요. 6월절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때가 이 첫째 날 14일인데, 공교롭게 요단강을 건넌 날짜가 첫째 달 10일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뭘 하냐면 6월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그것을 요단강을 건너고 백성들이 가장 먼저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광야 부모 세대의 구원의 경험을 그 다음 세대들이 다시 재현하며 그 구원의 연속성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6월절에는 예수를 잡으면 밀란이 날 수 있다. 그러니 6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는데, 시간이 어떻게 압박하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6월절 전에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던 그 금요일 저녁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네, 그리고 시편 22편이 그 어린 양의 노래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것이 시편 22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한마디만 하신 게 아니라 시편 22편 전체를 암송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홍해에서 홍해를 건넜던 그들과 요단강을 건넜던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삶의 전환기를 맞는 우리가 공통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억은 단순한 개인적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만 신앙을 개인적인 걸로 치부하고 축소시키는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은 단순한 개인의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긴 섭리와 구속사 가운데 그 큰 그림, 그 큰 구원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백성들, 과거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동일한 공동의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는 것, 또 신약의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그게 뭐냐면 교회는 놀라운 공동의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항상 같은 것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기억과 동일한 구속의 경험을 갖게 되는 거죠. 그 공동 기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도구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 법궤가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이제 그 가운데에서 돌 12개를 건져갖고 무트로 나온 거고요. 길갈, 땅에 있던 돌들 12개를 갖다가 요단강 강물에 놓은 거예요. 어저께 이제 목사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요단강 한 가운데 작은 돌이 아니라 꽤 큰 돌을 갖다 놨으니까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 돌이 보이는 거죠. 이 요단강이 재밌는 게 우기 때는 여러분 1.4km, 깊이가 4m씩 되는데 건기가 되면요 높이가 1.2m 밖에 안 돼요. 깊이가. 그리고 물의 폭도 확 줄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한 강이잖아요. 그럼 그때가 되면 어떠냐면 요단강 한가운데 돌 12개가 보인다고요, 눈에. 예. 그리고 요단강 한가운데 있던 돌 12개를 건져서 지금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이 돌들에 대한 것은 뭐냐면 공동기억의 장치예요. 일종의 교제예요. 하나님의 국정교과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20절 한번 봅시다.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제 21절 보시게 되면 자손들이 아버지한테 물을 거라는 거죠. 아버지, 저 요단강 안에 있는 저 12개 돌, 그리고 길갈에 세우는 저 12개 돌의 의미가 뭐예요? 저 왜 세워놨어요? 하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에 들어온 세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23절 보시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그것은 또 과거의 뭐와 같아요? 네,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다. 아니, 우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할아버지가 건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아니, 자기는 태어나서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왜 우리 집이라고 그러죠? 자식들이 태어나서 부모 집에 얹혀 사는데 우리 집이래잖아요. 네? 아니, 자기들은 엄마 아빠 결혼식 때 없었는데 우리 집안 일이잖아요. 그 공동의 기억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편 같은 경우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출애굽과 홍해 사건들을 반복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공동 기억이에요. 자녀들로 하여금 네가 체험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구원, 이 민족, 하나님 백성의 공동의 기억의 연장선에 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여러분 교인들이 처음 이제 또 안 믿는 분들이 교회에 처음 오잖아요. 그럼 교회들마다 새 가족을 정착시키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저도 이제 청년들 같은 거 사역할 때
뭐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친구 전도를 받고 이 교회를 오게 되잖아요. 그럼 사실 물과 기름처럼 낯설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 자기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공동의 기억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람은 신빙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건 뭐냐면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교회의 지난 역사를 쫙 풀어서 알려주면 갑자기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이렇게 돼요. 자기는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교회예요. 시집 온 지 1년도 안 된 새댁이 시어머니한테 주구장창 집안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가갖고 하는 말이 우리 집안은 이런다고요. 여러분, 역사라는 거 공동 기억의 비밀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사 교과서를 건드리는 줄 아십니까?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며 그 역사를 어떻게 전수하느냐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일제의 잔재를 갖고 있는 수구파들이나 이 우익의 위험성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역사를 만지려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거 뭐 그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역사를 공통으로 기억하기 시작하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네. 독일이든 일본 제국주의든 이탈리아든 항상 그래서 여러분 독재와 제국주의로 전락하는 당시의 시대는 역사를 망가뜨려요. 상대의 역사를 비하하고 자기들의 역사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어려운 일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비록 장소는 달라요. 건넌 강은 다르지만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강을 건너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가 함께 공통의 기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가 함께 짐을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하는 고난에 동참하는 역사가 십자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맨날 무슨 쇼핑하고 여러분 즐기다 가고 카페 앉아서 차 마시다 가는 성도들이 무슨 십자가를 공유합니까? 공통으로 가질 기억이 없는 거예요. 네. 재밌는 건 저도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했습니다만 같이 도배하고 같이 청소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함께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교육자들이 오면 청소부터 시키거든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구석구석 청소하잖아요. 다 나의 공간이 돼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물을 때 그것을 우리들이 건넌 것 같다. 우리들이 건넌 것 같다. 여러분, 홍해의 사건, 요단강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와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았다. 요단을 건너며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교인들한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세례가 동일한 구원이다. 그 구속의 역사의 공통 기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이 여러분 흘러도 역사에서 그 공통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봤지? 나 물 가르고 땅 마르게 한다. 이거 하나님 능력 보여주시려는 게 아니라 단순한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외인들에 대한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가족들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의도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5장 1절을 보게 되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해변의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뭐
저기 지중해 쪽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심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가? 바로 24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뭘 알게 하신대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한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도, 고대 근동의 어떤 신도 바다와 강을 건너서 자기 백성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는 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 어떤 신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한 세대에 한 번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는 거야. 요단강을 여러분 마른 땅으로 건너간 이 다음 세대는,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렇게 건넜겠네.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구속받은 백성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속의 역사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역사를 그냥 수용하게 돼요. 아, 내가 한 경험과 똑같은 경험을 했겠구나. 똑같은 경험을 했겠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속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이요, 받아지는 것이요, 신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그것을 알게 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부되지 않은 운명은 이 무시무시한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목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고, 이게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한 번만 보여주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시범 케이스로 한 번만 하면 충분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가, 그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을 마치 우리는 그 핏빛 없이 건너게 하시는 그 이유도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알지 못하는 외인들에게는 자기 아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며 죄에 대하여 얼마나 분노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던 옛사람들,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이 세대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을 건넌 우리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무지개 교회 와서 처음에 신앙에 대한 일목요연한 리스트를 전해드렸어요. 신앙의 목적은 세 가지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준비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세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질문을 받는 부모가 돼야 돼요. 질문을 받는 어른이 돼야 돼요. 엄마, 이거 왜 해야 돼요? 몰라도 돼. 크면 안다. 여러분, 저절로 알게 되는 거 없어요. 그때 다 이유를 알려줘야 돼. 성찬식이 있으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 그거 왜 난 못 먹어? 그 빵 뭐야? 그 포도주 맛있어? 질문할 때 들려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그 순서 내용들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할 때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왜 이 시간에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왜 봉헌을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1세대는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해요. 네. 그리고 회개의 경험도 있고 구원에 대한 감격도 있다고요. 근데 이 1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면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간증하고 문화만 남거든요. 근데 그 다음 세대 가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간증도 없고 뭐만 남냐면 문화만 남아요. 그럼 그 다음에 신앙 떠나는 거예요. 보통 그걸 P1, 2, 3라고 하거든요. 신앙의 1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을 받았다고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다음 세대로 갈수록 하나씩 줄어드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에 가면 여러분 문화만 남아있잖아요. 본질을 모르니까 더 재미있는 문화를 만나면 당연히 버리죠. 어렸을 때는 우리 아이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요, 그 어렸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게 아니라 교회라는 문화만 접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어서 이제 대학 가고 그러면 더 신나는 문화 만나면 그냥 떠나는 거죠. 본질은 무엇인가?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십자가를 건너가는 그 은혜의 본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공동 기억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백성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성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야 돼요. 네, 세상의 사람들도 치매를 걱정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치매를 걱정해야 돼요. 다 잊어버렸어요. 언제 은혜 받았니요? 네. 옛날 얘기하지 말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갑자기 덜커덕 암 판정받아가지고 울고 불고 셀장들한테 교육자들한테 기도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교회 성도들 중에 의사 있으면 여기저기에서 여러분 대기 줄 땡겨가지고 수술 받고, 그럼 여러분 한 6개월 날아다녀요. 감사하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은혜라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러다가 한 2년쯤 지나면 교회에서 안 보여요. 목사가 신방 가면 아이고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오셨는데 왜 요즘 이러십니까? 그러면 한다는 말이, 목사님 옛날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요. 네, 저도 할 만큼 했어요. 영적 치매에 걸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으면 치매 걸린 거예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안 보입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죠. 목회자들이요, 젊어서 여러분 날고 뛰고 금식하고 어느 순간부터 안 보여요. 지 자식들만 보여요. 십자가는커녕 고급 차들만 보여요. 아파트들만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 얼마 못 갑니다. 오죽하면 여호수아가 여러분 죽기 전에 백성들 모아놓고 뭐라 그럽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건데 니들은 어떡할래? 벌써 여러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게 보일 때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연히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아, 신앙의 힘이 이런 거구나. 믿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왜 교회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뉴스를 하나 들었어요.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이 뇌물을 요구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그 교도소가 우리나라에서
사립으로 있는 소망교도소거든요. 교회에서 세운 교도소예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엉망진창으로 끝나는 거.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이 기억을 여러분,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네. 그 기억이, 그리고 그 공통의 기억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비밀을 갖추게 만듭니다. 자, 예배를 마쳐야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광고를 한 가지 드립니다. 내일부터 광고 드린 대로 이제 오늘 여기 다 철거가 들어가, 철거 한 이틀이면 끝난다네요. 그래서 내일부터 지하 식당에 한쪽에 한 14분 정도 앉을 수 있는 예배실을 대략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시면 이제 글로 오시면 되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다가 식당에 불을 제가 잠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아, 여기로 오면 되는구나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사이즈면 개척교회도 하니까. 네, 그래서 다른 거 없고요. 일하는 거야 일하시는 분들이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고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지만, 분명히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놀라운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죄가 우리를 엄몰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휩쓸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주님,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시고 홍해의 사건도 요단강의 사건도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권능과 이 은혜와 이 믿음을 잘 전수하는 이전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예배의 장소를 저희들이 이전합니다. 주님, 그러나 동일한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